오늘은 창세기 20장을 강의합니다. 그래도 지난주보다 본문이 짧아서 굉장히 은혜로웠죠. 지난주에 우리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롯이라는 인물을 살펴봤습니다. 참 굉장히 드라마틱한 본문을 봤어요. 하나님의 계속되는 경고에도 심판의 불 속에서도 세상의 쾌락과 안위를 포기하지 못하고 안목의 정욕인 소화를 놓지 못하던 이 롯의 불신앙, 그 결과는 구원은 받았지만 결국 딸과의 불륜의 관계를 맺고 모압과 배암이라는 암몬이라는 하나님의 대적들을 출산하는 것으로 후대의 부끄러운 본보기가 되고 롯은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의인의 두 종류를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사실 19장에서 롯의 모습을 봤다면 18장에서 아브라함의 정말 경건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봤습니다. 부지장의 천사들 대접하고 망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영적 의인이었던 아브라함과 육적 의인이었던 롯을 대조하는 그런 의도성을 가진 성경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장을 보면서 그렇게 멋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한호했던 우리를 아주 급실망시키는 내용이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이죠.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요약하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하여서 결국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빼앗겼다 보기는 사실 주는 것이죠. 엄밀하게 제가 후에 이야기하겠지만 자기의 누이라고 여전히 속여서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줘버리는 실수를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다른 모든 성경이나 설교자들이 실수라 그러는데 실수가 아니고 죄예요. 실수라는 것은 자꾸 우리 은연중에 다시 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실수가 아니고 죄입니다. 왜? 의도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실수가 아니에요. 죄죠. 아브라함의 죄입니다. 좀 이해는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그 아브라함을 하여금 목도하게 합니다. 얼마나 심판이 무서운가를 전율을 느꼈을 텐데 그 이후에 이런 모습은 너무너무 실망스러우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이제 명년에 네 아내 사라를 통하여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들려지고 내년에 그야말로 21장에 이삭이 출생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아주 구체화되어서 명년 내년에 이제 네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내가 그토록 약속했던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마 지금 자기의 아내를 그라랑 아비멜렉에 지금 넘길 때 사라의 뱃속에서는 약속의 자녀가 들어있는 상태였을 거예요. 약속의 자녀, 그토록 기다리던 약속의 자녀가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25년 전도 그랬어요. 창세기 12장에 여러분 보면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팔았던 때와 똑같은 실수, 똑같은 죄를 지금 그라랑 아비멜렉, 대상만 달렸어요. 애굽 왕 바로였다면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가나안에 흉인이 들어서 사실은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자기 목숨 한 목숨 살려고 안전을 담보려고 남편을 하지 않고 오라비라 해서 결국 바로의 후초로 데려가게 하죠.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 왕궁에 병을 주고 결국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사라를 데려가게 하고 물질적 보상까지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랑 지금 25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간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믿음의 단련을 받았습니까? 근데 그토록 단련받은 믿음은 어디로 가고 온데간데 없고 똑같은 죄를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내를 넘기는 것은 명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정말 그가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했더라면 이 아내를 통해서 이제 약속의 자녀가 나올 텐데 하고 적어도 그 일만은 막았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전혀, 왜? 사라가 없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는 그저 자신의 안전과 안위만을 챙기고 있는 어리석은 소인배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18장의 모습은 전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추락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좀 해석해보고 좀 잘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따라가 봤으면 좋겠어요. 맨날 설교하면 예수 잘 믿는 이야기지 뭐. 그러고 그냥 끝을 내버리면 그 택이나 이 택이나 신앙은 맨날 똑같은 거예요. 이 성경의 정말 의도가 뭔지를, 우리에게 이 시대에 왜 이 말씀을 주는지를 우리가 정말 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늘 자기 패러다임, 자기가 생각한 틀대로 그대로 성경을 보면 늘 변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뭔가 새 것이 나오겠어요? 나오지 않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일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 하나님, 더 이상한 것은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제대로 하고 있는 아비멜렉을 책망하십니다. 사실 책망받을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비멜렉을 야단치십니다. 아니 야단치는 협박하시죠. 하나님 아비멜렉이 나타나가지고 협박까지 합니다. 야 절대 너 그 사라 건들면 안 된다. 그 아브라함을 지켜주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아비멜렉에게 큰 물질적 보상까지 받게 하셔요. 야, 이거 좀 어떻게 이 성경을 봐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우선 본문 속에 우리는 이 형편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에 실망합니다. 어째 믿음의 사람이 아직도 이룰 수 있는가? 이제 곧 약속의 자녀가 나올 때가 되었는데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아무리 하나님이 믿는 자 편의 하나님이라 하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가? 좀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말로 그냥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 믿으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그렇게 동의하고 싶어요. 무조건 복을 받고 싶으니까 저도. 하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잘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이 그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물질적인 복을 받더라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인가요? 정말 그런 건가요?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한번 우리 본문을 잘 해석해 봐야 돼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구속사적 관점인데요. 왜 하나님이 지금 명년에 곧 이삭이 탄생할 시점에 왜 아브라함의 죄를 또 그 앞에다 놓고 있는지 이 의도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진짜 아브라함의 그 죄가 어떤 죄인지, 아브라함의 죄가 뭔지를 생각하면 실제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지금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살펴보는 입장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근데 결국 한 가지 요약하면 약속 중에 제일 중요한 이삭의 약속의 자녀, 너를 후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후손은 바로 교회죠. 너로 인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리라. 이삭 약속의 자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 이삭의 출생은. 근데 하나님이 금방 주시지 않고 약속해 놓고 25년의 세월을 거치게 해요. 그리고 25년 동안 인간적인 요소를 다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삭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가정이 아브라함의 생애예요. 우리 잘 아는데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쪼갠 고기 사이로 햇불이 지나가는 모습 봤죠? 하나님 친히 지나가면서 고기 사이로 지나가죠.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그 언약은 하나님의 쪼개짐에 의해서 완성된다는 은혜 언약의 밑그림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근데 그런데도 못 깨닫고 16장에 아브람과 사라는 인간적인 욕심으로 이스마엘을 출생시켜요. 하나님이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분명히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녀인 건 사실이나 하나님이 징계하는 의미로 13년 동안 침묵하세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17장에 할례 언약이 주어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네가 절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17장의 할례 언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은 인간적인 근거, 인간적인 노력을 완전히 기각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약속의 자녀를 탄생케 할 수 있음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것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신뢰해요?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아브라함도 비웃고 그렇게 약속이네. 사라도 실실 비웃고 이런다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인간적인 요소를 다 제거해 갑니다.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인 이삭의 출생에 관한 이 출생은 인간적인 모든 조건과 상황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 그래서 100세까지 25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면 이 21장,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21장이 약속의 자녀 이삭이 출생해요. 그 전장 20장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아브라함의 죄가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인간의 죄와 실수 아무 관계 없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삭의 출생 앞장에 아브라함의 죄를 집어넣어놓고 있는 것이요. 이게 바로 그림이에요. 구속사전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 편에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로만 성취된다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즉 오늘 이삭의 출생이 다른 자기 아내를 다른 남에게 팔아먹는 이런 죄를 그려지고 있는 가운데 언약은 성취돼. 여러분 정말 약속을 기억했다면 이 사라를 전적으로 보호했어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아도 네가 그렇게 네 안전과 안위를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어도 아내를 버려도 하나님은 보호해서 자기 언약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언약의 성취는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이 출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라가 아비멜렉 왕에게 주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자기 일을 이루시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20장의 에피소드, 이 언약의 자손, 즉 언약의 자손 이삭을 뭘 심볼이에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백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탄생된다는 거예요. 인간 쪽에서 불가능, 무력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 구원에 적용하면 간단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된 거냐 말이에요. 1%도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것은 개입되지 않도록 하셨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 스스로 행하시고 결정하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1%라도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관여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자랑해야 돼요. 뭘로 여러분? 자랑해야지. 왜 괜히 은혜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다며 여러분. 근데 1%도 우리의 인간적 노력에 열심히 들어가지 않도록 했어요. 자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팔아먹는 이런 아브라함,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삭이 사라의 태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슴없이 그라랑에게 아내를 주어버리는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무기력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의 자녀를 성취하는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예수를 믿으려 할 때 뭐 좀 선한 일을 하려 할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별로 지금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직도 교회 안에 천주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구원이 100%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믿는데 그래서 은혜됨을 아는 거예요. 만약 그 구원의 문제 내가 1%도 개발할 수 있었다면 뭘 그렇게 은혜는 여러분. 나는 완전히 무기력 상태,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알아요. 내 노력, 내 본성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걸 하나님 이루셨기에 그의 말씀에 전대적 순종과 자기 부인으로 자기 십자가로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나로서는 이 구원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도 자기 안에 구원의 가능성을 믿고 자기가 뭔가 좀 그래도 하나님 뭘 하는 사람으로 착각하면 은혜는 없어져요. 은혜가 아니라 자기 의만 드러나 있는 교회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사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쾌락을 위해 가장 가까운 이웃의 아내까지도 수시로 팔아먹을 수 있는 파렴치한 아브람 같은 사람들이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어요. 이게 오늘 21장의 이삭의 탄생 전에 그 앞에 아브라함의 죄를 넣는 이유예요. 구속사적인 이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정말 전적 순종 위에는 길이 없음을, 살 길이 없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자기 안에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주의 은혜가 절박하지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자아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나 잘했죠? 나 복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사실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면, 왜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혼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문제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을 비교하면 여러분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분명한 것은. 근데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시고 아비멜렉으로부터 많은 재물과 가치가 노비들과 땅까지 빼앗아서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자, 이 혹자든 이 본문 읽으면서, 맞아,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 거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사실은 복을 워낙 좋아하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은 것인가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을 그렇게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결과만 보고 자꾸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안전을 위해서 자기 안을 팔아먹는 형편으로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왜 그에게 이런 물질적 보상까지 해주시냐, 이걸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은혜를 하나님 놓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아브라함을 붙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막 사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냥 이렇게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복을 막 주시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는 본문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 결국은 왜 하나님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더 훌륭한 아비멜렉에게 협박하시면서까지 파련치 아브라함을 위해 이와했으냐, 너무 편파적이지 않느냐.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주시고 편들고 있거든요. 아비멜렉을 협박하시고.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여러분 좀 이해하고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숱하게 나오는데 그 선하심이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의 착함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인데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하신 것이죠. 근데 그 언약은 이루어져야 돼. 아버님이 죄를 짓거나 연약하거나 어쨌거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걸 의미해요.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는 과정. 지금 아브라함은 추악한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약속한 언약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새 창조를 완성해가는 과정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 숱하게 나타나요. 구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잘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방 나라가 더 잘한 적이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방 나라 막 때려부시고 까부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시편에 뭐라고 기록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크도다 하면서 찬송의 시편 기자들이 너무너무 좀 불편해 마음이. 공의로는 하나님이 사실은 딱 따져보면 이스라엘이 더 잘못했어.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은 보호하고 이방 나라를 아주 잔인하게 처벌하세요. 잔인하게 무너뜨려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송합니다. 시편 기자들이.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어떤 도덕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불편해요. 마음이. 사실 성경이 대단히 불편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어떤 인간적 도덕적 기준으로 생각하면.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선인걸. 그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에 당신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셨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그 하나님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시고 그의 나라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계속 이 땅에 살게 하면서 단련하고 훈련시키고 성숙시키면서 완성해 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나라에 당신과 영원히 살 당신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권은 일반적 은총 영역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자기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특별 은총, 은혜 언약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직접적 관심이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이쪽 바깥 언약 밖에 있는 백성과 잘나지도 않았어. 더 못해 사실 어쩔 때 보면.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에 관심이 있어요. 더 성실하거나 순결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백성보다 더 착한 언약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느껴요. 요즘 여전히 불순종과 우상숭배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인 그들의 하나님 백성을 끝까지 끌고 가신다면 맨날 죄 짓고 맨날 우상숭배하는데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그 백성들 끝까지 목표의 지점 끌고 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릴 때 좀 봤는데 이 자식이 너무 엉망이야. 맨날 사고 쳐서 유치장에 들어갔다가 경찰서에 끌려가는데 엄마한테 전화만 하면 맨날 엄마는 다시 합의 보고 돈 주고 빼오고, 그리고 한 달 지나면 또 사고 쳐서 또 경찰서 또 합의 주고 돈 주고 또 빼오고. 어이구, 저렇게 참 그 부모가 뭔지 말이에요. 우리 맨날 형님은 돈 어떻게 해가지고 쓰고 맨날 빚지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맨날 이렇게 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 한두 번 아닌 게, 야, 저게 무슨 부모의 사랑이 저런 사랑인가. 우리 같으면 저런 놈의 자식 그냥 끊어버리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지 자식이 그러면 절대 그러지 못하죠. 내 아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좀 생각해봐요. 이유 없는 사랑이잖아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하면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그 못난 아들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이게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아시냐고요. 은혜. 분명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편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분명히 아브라함이 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우리가 해석할 때, 그래, 우리가 아무렇고 연약하고 죄 짓고 실수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복 주시는구나, 그러니 뭐 죄 짓고 살자,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아,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많다, 로마서. 그러니까 그러면 죄 더 져야지 은혜가 많지.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개변을 피는 사람들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래, 죄 져도 그냥 하나님 복 주시니까 그래, 그냥 살자, 이런 거냐고. 여러분, 아니죠. 이 본문이야말로 우리가 딱 지금 이 창세기야말로 모세 오경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세 오경이 말이에요. 이 듣는 사람은 오늘날 교회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실수와 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데 아브라함처럼 살아갈래? 이렇게 지금 성경 말하고 싶은 거죠. 이 본문을 보면서 그냥, 아, 하나님 무조건 사랑이구나, 아무리 그냥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데 그 은혜를 너희가 안다면 이렇게 살 수 있니? 라고 성경은 말하고 싶은 거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죄 지을 때 무조건 축복하지 않아요. 이런 구약에보면 수없이 징계예요. 맞죠? 죄를 뭐 해초리도 들어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여러분, 그렇게 해초리 들고 징계도 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은 절대 정죄하지 못하셔요. 왜 정죄하지 못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절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정죄할 수 없어요. 징계까지는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과거의 죄, 현재의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죠. 절대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믿음의 체험을 18장에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도 시켜본 아브라함이 오늘 20장에서 여전히 자기 안일과 자기 안전을 위해서 이런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실제적인 교훈의 마지막이 이 부분이에요. 도대체 아브라함의 죄가 뭡니까? 여러분, 왜 남방으로 내려갔어요, 아브라함이? 풍요를 쫓아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헤브론, 마므레, 제단이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잘 살면 되는데 왜 남방으로 갔죠? 물론 애국까지 내려가지 않았어요. 이거라는 애국으로 내려가는 중간에 있는 지역이에요. 길목입니다. 애국은 세상의 풍요를 상징하는 나라죠. 쉽게 설명하면 거처하기 좋은 땅, 풍요로운 땅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의 자리,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의 자리에 늘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좋은 곳으로, 자기 살기 편한 곳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요즘 참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공동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태도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을 떠나 그랄로 이사간 것은 자기 풍요로움이에요. 좀 더 좋은 데 가서 살고 싶은 거죠.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당연한 원리죠, 여러분. 당연한 인간의 욕망이죠, 여러분.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랄로 내려가니까 딱 문제가 생겨. 자,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올려주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 내려가자마자 두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18장에 보면 하나님과 대하는 아브라함을 봐, 친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 사실도 알려주는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봤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던 아브라함이 오늘 여기 20장에서는 그랄로 내려가니까 아비멜렉이 혹시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은혜 받을 때 난리 펴다가도 딱 어떤 현실에 부딪히면 싹 잊어버리고, 언제 내가 하나님과 교통교제나 잊어버리고 그 현실 앞에 확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이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자신을 이끌으신 하나님의 능력보다 세상의 왕의 칼이 무서웠던 것이지요. 이 두려움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라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니까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은 세상의 어떤 질병이나 가난이나 권력적이나 폭력이나 그 어떤 것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선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려움을 느낀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적 풍요와 자랑을 위해서 남방으로 이사부터 한 그 그랄에 머무는 동안은 그 모든 것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처음에 아브라함의 제가 실수라고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반복적이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에요. 우발적이 아닙니다. 아내를 빼앗긴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아내를 내준 거예요. 자신의 안정과 풍요를 위해서. 그 당시 여러분, 전략적 결혼이 있었어요. 정략 결혼이 비일비재했던 시대예요. 자기 안정과 풍요를 위해서 서로 그렇게 암묵적으로 자기 여자를 주고 받는 이런 세상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유혹의 반복적인 것이죠.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데 자기 적어도 안정과 풍요로움을 포기하지 못해요. 아브라함에서 그 당시 제일 두려웠던 건 자기 안정과 자기 풍요로움이었어요. 이건 근데 하나님이 담보해 주시는 것인데 이 순간만큼은 아비멜렉이 자기 안정과 풍요를 담보해 줄 걸 믿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25년 전에도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자기 안전이 문제였어. 또 풍요로움, 이 자기의 안정과 풍요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늘 우리의 삶에 이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어떤 제한 지역이 있어요. 보면 어떤 분은 돈이고, 어떤 분은 자기 자녀고, 어떤 분은 자기 취미생활이고, 어떤 분은 또 잠이기도 해요. 또 어떤 분은 아주 자기 취미생활이기도 해요. 그건 제한 지역이야. 굉장히 딴딴 굉장히 열정적인 신앙인이야. 고영에만 딱 가면 싹 사라져. 희한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모습이죠. 절대 그 영역을 포기하지 못해. 그 제한 지역을. 그게 우상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풍요라는 자기 안전이라는 이익을 포기하지 못할 때 결국 아비멜렉에게 욕을 먹습니다. 이 장면은 저는 오늘 요즘 모습과 똑같아요.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있는 세상. 아비멜렉이 지금 아비멜렉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실은요. 뭐 뭐로 가나 저로 가나 그냥 잘 됐으니까 이게 축복이다, 이게 아니고 욕 먹고 있는 거예요. 야단치고 있잖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9절 10장 읽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야단치고 있습니다. 한번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않은 일을 내가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멘. 이 교회가 세상에서 야단맞는 장면이죠. 지금 교회의 대표 아브라함, 세상의 대표 아비멜렉 이렇게 있는데 세상의 대표 아비멜렉이 교회의 대표 아브라함을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직무, 위치, 친분이 뭐예요?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오늘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 종 아브라함은 선지자야. 그가 기도해 네가 살 수 있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어보면 이렇게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이야기하죠.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야.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지금 자기 안전과 풍요를 해서 자기 아내 팔아먹으니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야, 너 그 지금 데려온 그 여자, 너 그 남편, 그 아브라함이 선지자야. 그가 기도하지 않으면 너 다 죽어. 협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사실은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신분이고 위치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역설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두려워가지고 이 세상이 두려워가지고 어쩌면 저 인간에게 잘 보여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 아브라함의 신분은 선지자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힘이 무서워서 살게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모습을 보여줘야 될 아브라함의 모습이 완전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기에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땅에 두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꾸 이제 교회를 생각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이에요. 이 땅에 뭐 정치는 대통령이 하고 국회의원들이 하고 전쟁은 군인들이 지키고 또 뭐 돈은 사관사에 벌고 그렇게 보이긴 하죠. 또 그 역할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 그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너희는 이 땅의 선지자라. 네가 아비멜렉을 축복하고 기도해야 이 땅이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세상 속에 아브라함은 선지자의 부름을 받았는데 전혀 이걸 인식 못하고 오히려 그 아비멜렉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책망해요. 지금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생명의 주권자, 이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정말 하나의 주권자고 주님의 통치가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참여자로 시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럼 우리가 뭘로 기도해요? 기도 안 해도 되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로운 통치가 임하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신분의 존귀함을 알려주는 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분의 존귀함과 아름다움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좀 우리가 직장이 시원찮고 돈을 잘 못 벌어도 또 뭐 학벌이 낮고 뭐 좀 못생겼고 뭐 좀 잘하는 게 없어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건 너무너무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운영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자아상은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이 성도의 자아상의 신분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17절에 보면 그렇게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낫습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그 죄 지은 아브라함인데 사실 그가 기도하니까 낫더라 이거.
폐를 여셔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인데 아버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우리의 신분이에요. 기도가 뭔지, 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지에 대한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해요. 인생을 나의 관점에서 뭐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나 잘 살고 못 살고 이게 지금 오늘 예수 믿는 의미가 아니라 그건 다 똑같아요. 시간 지나면 2주 동안 장례 치르면서 보면 연세 드신 분은 돌아가신 게 옆에 보면 전부 젊은 사람들이야. 통곡하면서 화장 치는 데는 보면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사고가 많은지. 인생 여러분 참 허망이 작으면 사는 거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보면 뭐 좀 있으면 다 끝인데,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사는 의미가 하나님 너무나, 너는 선지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두실 때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아브라함도 그걸 못 깨닫고 여전히 아이고 아비멜렉이 두려워, 돈이 없으면 나는 안 돼, 나는 이 환경 이러면 어려워, 이러면서 그게 짓눌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왕같은 지에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야단만 내고 우리가 야단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뭔지를 드러내는 백성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합시다. 우리 좀 말씀